하나님, 하나님께 나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깨닫는 시간,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유명한 본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바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보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뭐를 했냐면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를 하냐면 선교 보고를 해요. 근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들 전도 우리 나가서 하면 전도 보고를 하면 대부분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실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은 아주 들떠서 좋아서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세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는데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몇 명의 사람이나 따라왔을까요? 남자만 5,000명. 대부분 거의 학자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하기를 한 2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남자들보다 많기 때문에 2만 명은 될 거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오냐면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가냐면 배를 타고 가시고요. 그런데 배가 떠 있는 것을 보고 무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쫓아왔는데 몇 명이 쫓아왔냐면 2만 명이 쫓아왔어요. 지금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분명한 목적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학자들이 뭐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장소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곳이요? 한적하면 뭐 하기 좋은? 기도하고 쉬기 좋은. 문제가 이제 나중에 발생할 때 이 문제가 뭐냐면 사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튼 지금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오늘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왔더라. 뭐로 했냐면 도보로 달려갔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로 갔어요? 배로. 왜 이런 현상이 가능하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갈릴리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닫혀있는 물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어디든지 멀기는 하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열심히 있는 무리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쫓아 2만 명이 말이 2만 명이지 엄청나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성경 뭐라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재밌었고 즐거운지 그들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찬양할 때는 힘있게 찬양하다가 말씀을 들으면 목 졸다가 마지막에 또 끝나는 시간은 어떻게 아는지 다시 잠이 깨가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떠나지 않고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
어린 아이들도 떠나지 않았어요. 얼마만큼 떠나지 않고 들었냐면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까먹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배고프다는 것이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묘안을 한번 내보세요. 어떻게 하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산술적으로는요, 도대체 답이 안 나옵니다. 왜요? 더한 건 뭐냐면, 나중에 남은 게 뭐냐면,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보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떡을 떼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학자가 이걸 자기 나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떼다라는 원어가 카테슬라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산산 조각내다 손으로 비벼 으깬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산산조각내서 2만 명이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말하고 남은 게 12바구니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럼 굳이 왜 으깬다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떡을 뗀다는. 떡 5개. 여러분들이 떡 5개 그러면 뭐가 이렇게 탁 떠올라세요? 저 떡 그러면 백설기요? 백설기 5. 근데 애가 백설기 5개를 얼마나 잘랐는지 모르지만 가져갈까요? 애가 먹는 도시락이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절미 5개 정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백설기 5개면 그래도 좀 부피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은 오늘 성경은 우리가 먹는 떡보다는 빵에 가깝고요. 빵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빵을 떼어서 주었다라는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 또 하나는 나눈다는. 이 본문이 시작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아니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빨리 이제 집에 가서 돌아가서 고을로 가서라는 얘기는 다른 고을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세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요 그냥 단순 계산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그냥 대충 10만원 받는다고 치고요. 200데나리온이 얼마요? 2천만원. 그럼 2천만원 갖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최저죠, 최저. 보면 빵가게 가서 1,000원짜리 빵 2만 개를 사면, 그죠? 한 개씩 먹으면 배부르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요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식사를 한다고 해서 밥을 갈래서 먹으려고 하면 최소 뭐 5,000원은 줘야, 그죠? 뭐 국수라도 한 그릇 먹잖아요.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빵 한 조각이라도 배부르게는 아니어도 그렇게 먹으려면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이 가진 게 뭐였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50명씩 100명씩 때로 앉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때로 앉으라고 그러실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50명이 아니라 100명으로 2만 명을 나누면 몇 자리가 돼요? 2만 명이면 안 나눠져요? 200개나 돼요. 200물이나 돼요. 아까 하나씩 주려고 해도요 200무리에다가 하나씩 주 어떻게 나눠 200개면 100명씩 앉았을 때 100명씩 앉았을 때 200무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200개에 거기에 떡 5개면 하나를 몇으로 나눠야 돼요? 200을 5으로 나눈 건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져요? 그렇게 힘든 계산은 아닌 것 같은데 50 하나를 50무리가 나눠야 돼요. 그죠? 50무리가 100명씩 모인 사람들이 그걸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셨을까요? 만약에요 그게 아니라 일렬로 줄주라고 했으면 2만 명이 줄을 서 있고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밤새서 나눠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니까 12로 나눠서 나와라! 계산해보니까요 이것도 쉽지 않은 계산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이렇게 있는 200 또는 400 정도의 무리가 모여서 앉게 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옹기종기가 아니죠. 50명 100명이 절대 옹기종기가 아니죠. 앉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요 50명 100명이 무리를 지어서 앉았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큰 지역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앉게 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 그래서 다 앉게.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무리가 있는 데서 이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어서 축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사람들이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아마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돌아다니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 해요? 여러분 먹을 거 있는 사람들은 좀 줘보세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나온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요 2만 명이나 모였는데 진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었을까? 에? 2만 명이나 모였는데 또 하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를 우리가 설교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아이가 싸온 도시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엄마는 그 아이한테 도시락을 싸서 보냈잖아요. 도시락을 싸서 보낸다는 의미는 그 아이가 빨리 들어오지 않고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싸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도 아마 먹을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내놓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축도하시고 나눠주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라도 가까운 데서라도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나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는 이러한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테레사 수녀가 자기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했을까요? 우리나라에 어디에요? 꽃동네 거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는 한 목사님 알게 됐어요. 원래 아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을 어떻게 찾게 됐냐면 제가 전화를 해서 알게 됐는데 안주호 전도사님 군대 가고 나서 요즘은 군대에 가면 인터넷에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막 올려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입소대에서 자기들이 그래도 우리가 신병을 이렇게 잘 관리합니다 뭐 그런 거를 동영상을 올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사진을 찍어서 선전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군대에서도 와플을 먹나? 그랬어요. 근데 그 댓글 쓴 거 중에 이제 그 부대의 중령이에요. 대대장이 쓴 글에 뭐라 하냐면 이 와플은 무슨 목사님이 섬기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와플 전도하러 다니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께 전화했는데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교회가 결코 크지 않습니다. 결코 크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상가에서 하다가 세를 못 내서 그 상가도 지금 교회를 빼주고 자기 집에서 사택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다짜고짜 목사님 요즘도 와플 전도하러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제가 혹시 목사님 논산훈련소에도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하는 순간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 많은 병사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 교회가 절대 안 되는 교회거든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가 옛날부터 그 와플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군인 아이들을 그 불모지 같은 그곳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와플을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대요. 한 5년 10년 됐대요. 그리고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곳에 와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뭐 인건비나 이런 건 자기들이 다 한다고 하고 그래도 재료값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나 계산해 보니까 한 번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 병사들 입소한 애들을 주려고 하면 다 100만 원이 들어간대요. 100만 원을 자기가 지금 1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큰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00만 원씩 후원하는 52교회를 좀 붙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52개 교회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어떻게 하냐면 4개 교회가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근데 4개 교회인데 우리 교단의 교회는 2개 교회고요. 그것도 한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런 뜻이라면 자기들이 하겠다. 이거 뭐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은 안 되고 5만 원보다는 뭐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면 100만 원이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 교회가 하고 또 한 교회가 우리 여기 아는 좀 규모 있는 교회가 또 하고 2개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자기들도 하겠다. 그래서 하고 2개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만큼의 돈을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600만 원을 가지고 작년에 했대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은 매주 들어가는 거였는데 너무 그거는 지금 감당이 안 돼서 한 달에 2번을 들어간대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본인이 4번 다 들어가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돈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부대에 부대장이 허락해야 되는데
그걸 꿈을 꾸고 하니까 지금 소장님이 그 훈련 소장님이 장로님인데 들어오시라고 하시자고. 그랬더니 또 이제 거기에 가면 사실은요 이건 교단이나 전체 기독교 교회 교계가 감당해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도 없고 그냥 진짜 그 와플 기계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한 목사님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백령도에도 들어가고 연평도에도 들어가고 뭔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 지금 7사단에 내가 7사단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는 거기 목사님이 있냐고. 목사님들이랑 연결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주일날이나 우리가 뭐 할 때 교회 와서 좀 해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장병 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령도가 연평도 들어갈 때도 거기서 처음에 요청한 건 50명 교회 예배 모이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2,000명을 해줬대요. 2,000명을 해주는데 10,000개를 했대요. 10,000개를.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서 해주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3일 동안 해주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병이어가 이런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실제로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 기적도 사실 하나님이 이거 없어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없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너희가 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것 그걸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작은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난 근데 정말 섬기고 싶어. 그래서 시작한 일이 지금은 보니까요 그 와플 먹는 거 가지고 정말 댓글 엄청나게 달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시는 그런데 그런 거예요. 불교 신자분이 그렇고 천주교 다니고 어떻고 와플 하나 주는데 뭘 그걸 따지고 주냐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래도 이거 뿌리면 그거 하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세요. 나누기를 원하세요.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쌓아서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멘. 여기 볼까요? 6장 39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은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아까 50명, 100명씩 앉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앉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나클라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떻게 앉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자세를 하고 앉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대서 앉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특히 로마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비스듬히 기대서 앉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 사람들은 먹는 거에 기쁨이 엄청나서 어느 정도로 먹었다고 그래요? 먹다가 토하고 와서 또 먹고 이랬다고 그러죠? 그렇게 먹을 때 앉는 자세 이렇게. 그러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앉는데 지금 축제하는 것 정말 늘어지게 먹는 자세로 앉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있는 그 떡의 양이나 물고기 양이 아니라 그 잔치는 축제고 정말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본문은 어디 다음에 나오냐면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 바로 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주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세요. 뭐가 있었어요? 헤롯이 자기 생일날 잔치한 것이다. 정말 왕궁에서 있는 그 잔치. 그게 뭐 앞에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오병이어에는 굶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천국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잔치와 천국잔치가 비교가 되는데, 이 세상의 잔치는 어땠냐면 흥이 나가지고 먹을 게 넘쳐나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헤롯이 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딸이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춤을 추는데, 헤로디아가 춤을 추는데, 네가 원하면 이 세상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춤을 추고 나서 엄마한테 가서 뭐를 구할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해요?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잔치가 어떻게 끝나냐면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담겨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천국잔치로 대비되는 이 오병이어는 처음에 줄였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모두가 배부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잔치로 끝이 납니다. 다른 건 뭐예요? 처음에 풍족함이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있습니다. 요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뭐냐면, 여기 볼래요? 네, 그 뒤에 함께 공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쳤음이로라. 그 말이 왜 나왔냐면, 풍랑을 만나요. 지금 잔치가 끝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육지에 계시고 제자들만 배로 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 밤에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로 가는데 그들이 두려워 떨어요. 근데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조금 전에 그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두려움, 근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떡 떼던 일이 뭔데? 사람들은 떡 떼던 일을 그냥 많이 먹는 일이라고 해요. 떡 떼던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 천국의 잔치는 풍성하고 모두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 전에 예배로 기쁘고 감사했는데 돌아서면 또 근심해요. 걱정해요. 왜 근심해요? 왜 걱정해요? 내 문제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다 나눠주었을 때 모두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아까 그 목사님도요, 유 목사님도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생각을 하세요. 지금도 전군을 그렇게 섬겼으면 하고 그렇게 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논산훈련소에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 그 전체 기독교 연합회에서 지어가지고 제가 거기 그 면회 가는데 십자가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우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그랬더니 안희조 전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번에 새로 지은 예배당이라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못 드려가지고 논산에 있는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거기 한 번에 못 드려서 주일날 계속 예배를 드린대요. 3번인가 4번을 예배 드려서 그래서 이렇게 크게 줬대요.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요, 아까 그런 목사님처럼 섬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고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할 때에 그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축복의 능력이 나타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